유도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탐구하는 파워포인트 갈라디아서 강론, 오늘은 4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참으로 신령한 말씀을 바로 증언하고 잘 알아듣게 하옵소서.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한다 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평생 동안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4장을 어느 열쇠로 어느 말씀을 열쇠로 해서 열고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무엇이라고 여겨집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두 가지가 있어요.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 6절에 그럼 또 한 분 뭘 보내주셨나요?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자기 아들은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셨어요. 근데 아들의 영은 우리 마음에 보내셨어요. 여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돌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면 약속의 책인데 크게 두 가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후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약속이 다 성취가 된 그 이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의 그 쟁점으로 보면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하는 문제로 보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냐 아니면 믿었기 때문이냐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4장 4절에 때가 참에 아들을 여자를 통해서 보내셨다는데 그 때가 참에 하는 말씀은 어느 말씀하고 결부가 될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은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한 그 말씀하고 결부가 되는 거죠. 그때가 찼다는 거죠. 또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때가 찼다는 말씀이죠. 또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내 씨를 두어서 영원히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때가 참에, 그래서 아들을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셨다.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4절을 통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곧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야 했나요?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떻게 됩니까? 대속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다 죄 아래 원죄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그럼 또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되나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한 대속교리, 대표성이 또 성립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성경에 얼마나 충족된 계시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이사야 59장에 통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거기 56장, 59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하나이시니 했는데 이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다시 한번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 자신이 구원을 베푸시기로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53장 첫 절은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데 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 점을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는요 한 사람이라는 말이 12번이나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한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아담 그리고 예수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왜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는가요? 아담은 개인으로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인류의 시조로 대표자로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원죄 교리가 성립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거듭날 이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참 성경이 얼마나 미쁘다 이 말이요.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인가. 그런데 4장 4절에서는요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들이었던 거죠. 근데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건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펄펄 뛰었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던 거네. 회개의 세례.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가? 주님은 허락하라.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허락을 해라. 나는 인류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대속 죄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허락을 해라. 이 세례까지도 허락을 해라. 나는 모든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러 왔다. 허락을 해라. 이 세례까지도 나는 그래서 받고자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3장 13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성경 66권 다 봐도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바울만이 증언한 아주 독특한 증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셨다. 그러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4장 5절을 보세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거죠. 근데 여기 보니 명분이라고 말씀을 해요. 명분이 회오데시아. 그걸 여러분 보면 입양으로 되어 있어요. 입양.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입양, 양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아들의 명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4장 6절을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이다. 4장 5절에서는요 아들의 명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 절에서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아들의 영.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는 거죠. 이 점을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다. 영원한 복음으로 되었다. 썩지 않을 씨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는 양자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아들의 자녀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는 죄값에 팔린 노예 신분이었다. 근데 우리를 속량을 하셔서요, 우리를 지옥만 면하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집에 옛날에 노예가 집안에 있는 아주 보물, 고려자기와 같은 국보와 같은 걸 청소하다 깨뜨렸다. 노예가 깨뜨렸어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주인이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용서만 해준 게 아니라 아들로 삼아줬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용서는 해줄 수 있지만 그를 양자로 또 아들로 호적에다가 입적을 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만 아니라 아들의 명분,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아빠, 아버지, 로마서에서는 크라죠라는 말이에요. 부르짖었다. 아빠, 아버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런데 이어지는 4장 7절에서는 네가 아들이다.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렇게 복수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다 이를 증언하는, 기록하는 바울의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복음의 열자인 거죠. 그래서 네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네가, 우리들의 가슴을 찌르듯이 말이죠. 네가 이제는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다. 이 점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네.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을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탕자에 비유해서 장남에게 말이죠. 야 이놈아, 너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바라고 일했단 말이냐? 내 것은 다 네 것이 오늘.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너는 내 유업을 받을 자 아니냐? 너는 내 상속자가 아니냐? 이것이 유업을 받을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는 이제 3장 3절에서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맞추겠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도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후사예요. 유부리의 자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요, 마치 어머니가 불효자식에게 호소하던 말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흉악한 죄인이 있죠. 근데 그 자식도 태어났을 때 얼마나 엄마가 기뻐하고 또 가족들이 기뻐했겠나요? 100일이 되면 100일 잔치를 해주고 돌되면 돌잔치를 해주면서 그러던 자식이 흉악한 살인 강도가 되었다.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 같겠어요. 자신의 젖을 먹여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이면서 길른 자식이 흉악범이 되었다.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나니,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선교하다가 아마 풍토병 같은 무슨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는 거기서 좀 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즉 뭐냐,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무슨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서 왜 저렇게 빌빌해? 왜 자기는 저렇게 병들었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주었으리라. 이렇게 그들의 그 정서의 심정의 심령의 호소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이네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이들하고는 도저히 상통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온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나? 바울이 잘생겨서 그런가요? 말을 잘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바울이 증언한 복음, 이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인 거예요. 설교자의 권위는 옷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학위를 받았다 그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권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4장 16절입니다. 지금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4장 12절에서는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근데 4장 19절로 내려가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에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4장 19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어떻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이라 부르는가요?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일만이로되 스승은
교훈을 가르치는 뭐고 스승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해주는 아비는 많지 않냐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한 말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1차적으로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한 말이죠.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한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같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다. 말근육 가운데 태어나셨다.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대속죄물이 하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대신 받았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요한 서신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 2서 1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지금 쓸 것이 많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겠다. 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까? 누가 대면해서 말하겠다는 겁니까? 요한 3서 1장 14절에서도요,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너희를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장 마지막 말은 경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경고가 됩니다. 마지막 말은 그게 뭘까요? 마지막 경고가 뭘까요? 4장 22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인 거죠.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는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육체. 근데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라는 거. 이게 달라요. 이 말씀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가? 지금 교회 안에 두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에서와 야곱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는 여종의 자녀가 자유하는 자녀와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은 내가 정말 약속의 자녀인지 아니면
육체에 따라 난 자녀인지,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뭘 보면 아나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건 가짜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시라 약속하셨는데, 때가 참에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시되 여자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나이다. 또한 그 후에 남정과 여자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고 심지어 저주를 받으신 바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다. 자녀이면 후사여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나 자신을 그리고 한국교회를 돌아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신 것 같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한국교회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주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신비의 기록을 하셨다 합니다. 늘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돼서 인도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이 되게 하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곳에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